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율법의 정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로부터 온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듣고 이 자유를 버리고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갈라디아서. 그들은 율법 아래 있고자 했어요. 다시. 그렇다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가 문제인가 하는 거예요. 바로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다. 3절에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느니라.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율법 아래에 있겠다고 돌아가는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그게 도대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겠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성취하겠다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냐, 율법이 필요하냐 그 문제가 아니고 율법과 구원이 어떤 관계가 있냐, 우리가 정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더구나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충격적입니다. 왜? 그들은 평생을 율법에 목숨을 걸었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구원하는 거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충격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선행,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우리의 행위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은 다할 수 있지만 완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간 그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까? 정말 없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두 가지를. 첫째는 율법을 하나도 안 어겨야 해요. 내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를 합니다. 하나도 안 어겨요. 100가지, 200가지, 300가지, 400가지 율법의 모든 규정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기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도 어기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아무리 잘 지키다가 마지막에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 딱 어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혹시 거의 그 상태에 도달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겠는가?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평생을 조마조마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짓고 마음대로 사는 것도 원치 않으시지만 우리가 마치 무슨 죄인처럼 말이죠. 조마조마 거의 정신병에 들 만큼 불안하고 하나라도 어기면 어떡하지? 오늘 또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리면서 살다 보면 구원받을 길은 또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간다. 하여튼 율법으로 구원을 얻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평생의 율법을 하나도 안 어기고 살아야 될 의무를 갖는다. 그러면 가능하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 얘기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한 사람이라도 율법을 100% 지킨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것은 내가 율법을 깨닫기도 전에 지었는 죄. 또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율법을 압니까?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율법 지켜야지 지금부터 막 그래가지고 평생을 살아나야겠어요? 없어요. 철이 들고 인지 능력이 발달한 다음에 비로소 율법을 배워나가는 거죠.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몰랐을 때.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자기의 어머니의 젖꼭지를 깨밀었다. 그 어린 시절에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했던 행위까지도 회개했어요. 그런 것도 다 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철이 없을 때 했던 일들. 그때 일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철들은 왜 율법을 지킨 것은 완벽하다고 해도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아담 이후로 가지고 태어난 원죄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 행위 구원, 율법 구원을 강조하는 기독교 내에도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 이단 가운데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단이 아니더라도 행위 구원 쪽을 가미하는 옛날에 로만 가톨릭 교회가 그랬어요. 우리 개신교회도 알미니아니스트라고 해서 그분들도 행위 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모순에 빠지니까 결국은 원죄를 부인하는 거예요. 원죄를 부인해야만 행위 구원을 이룰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나도 모를 때, 나도 태어나기 전에 원죄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로마서 5장 13절에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율법은 모세 시대에 온 거예요. 그 전에도 율법이 없었던 시절에도 세상에는 죄가 있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알기 전에도 이미 세상은 죄가 있어 우리도 죄를 짓다. 다만 몰랐을 뿐이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 없고 내가 율법을 알기 전에 지었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갑자기 계획이 바뀐 게 아닙니다. 율법 지키라고 했는데 잘 못 지키는 건가? 이거 가지고 안 되겠네.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예수님을 보내기로 결심한 게 아니라 저 율법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가 이제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은혜로 구원을 줘야지. 그렇게 하나님이 결심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왜 율법을 주셨나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율법 지켜서 구원 얻으라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시기를 따져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은, 선택해서 공식적으로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복되게 하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거기서 이스라엘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고 백성이 되고 율법 지키기 전. 율법은 언제 왔습니까? 그 후로 430년 후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이게 강의가 아니고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짝 정신 차리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이 율법을 지키는 조건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이미 은혜로 삼아 놓으시고 나중에 율법을 주셔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도리를 다 해라 이렇게 주신 겁니다. 출애굽 사건은 어떻습니까? 출애굽이 먼저 있었어요? 율법이 먼저 있었어요? 출애굽이 먼저 있었어요. 출애굽은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의 그 사건을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물론 율법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계약이에요. 그러나 이미 먼저 구원하시고 후에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백성이 된다. 백성을 먼저 삼으시고 구원을 먼저 해주시고 네가 구원받았으니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건 지켜야 된다. 구원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도 받고 책망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는 않아요. 바벨론에 보냈지만 70년 짧게 하고 보내주셔요. 잘못하면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거죠. 율법하고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율법으로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떳떳하게 살아서 마치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내가 다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입니다. 되게 이런 사람들은 교만해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은 되게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나님도 판단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신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나? 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열을 내고 있는가? 그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와 무관한 인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또는 십자가 사건을 무효화시킨다. 2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할례를 받았다 그런 건 나는 율법주의가 되겠다 하고 하는 그런 결심이에요.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 자,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결별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스스로 구원을 성취하겠다 그러는 순간, 그 말은 나는 십자가하고는 관계없는 인생이야. 나는 예수하고는 관계없어. 나 예수하고는 담쌓기로 했어.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은 마치 십자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방법이 있다면, 그런 길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잘 그쪽으로 인도해서 그렇게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시면 됩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아픔을 겪으신 거예요. 다른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이미 받았던 우리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 십자가 사건을 무효화시키는 것이고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와 원수가 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우리에게 열릴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내가 율법 지켜서 내가 선하게 살아서 구원 얻어야지 이런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몰랐던 사람들이야. 유대인들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형편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게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만 들어도 그냥 깨달아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면 눈물이 콸콸 쏟아져요. 그런데 이 율법을 평생 동안 지키며 수백 년 지켜왔던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제 율법 아니고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다 그러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게 이단이라고. 그러고 보면 지금은 우리가 이방인으로 태어난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참 인생의 역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결심을 했어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된 거 율법 안 지켜서 그렇다. 그건 맞는 얘기죠.
잘 지켰어야 돼요. 그 백성은 그걸로 구원 얻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잘 지켜서 최소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 못해서 바벨론 갔다 와서, 그래서 후회하고 결심한 게 뭐냐면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율법 공동체를 만들고 무려 600년을 살았어요. 600년. 막 율법에 목숨을 걸고 600년을 살았어.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유교에 목숨을 걸고 500년 살았어.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 조선 왕조 끝난 지 100년이 넘었는데도요, 우리 피 속에 유교가 배 있어요. 물 한 그릇도 순서가 있는 법이야. 장유유서가 있지. 어쩌고 저쩌고 우리도 모르게 막 내뱉는 말들이 다 그게 유교의 그 전통이에요. 500년 동안 쌓여진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 그거보다 유교 시대보다요, 이 율법 시대는요 더 어마어마했어요. 그 절정이 지금 예수님 시대, 바울 시대입니다. 막 최고 극에 달했을 때,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냥 난리가 나는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율법 필요 없다고 하니까 유대 사회는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2000년 동안 지금도 이 복음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니야, 나는 예수 말고 그래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구원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도 하고, 교회 나와도 이 복음에 대해서, 내 구원에 대해서 공부를 못하면요, 공부를 안 하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최소한 이 부분만큼은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다, 우리가 다시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야 돼. 막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기독교 종파 중에 이 복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복음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됩니다. 그런데 강조하다가 율법은 필요 없는 거다, 그럼 어떻게 사냐? 구원은 확실하다, 이제 뭐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고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면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가르치는 어떤 파가 있어요. 그걸 우린 이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지만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되는 삶의 원칙이 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감사.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요,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효도하지 말라고 해도 효도라고 하는 법이 없어도 효도해요.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런데 집에다가
효도 10계명 적어놓고 매일 외우게 시켜도요, 자식이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딴짓합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동은 율법보다 더 위대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면 허투루 사라지질 않습니다. 율법을 몰라도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방향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우리 중세시대 종교개혁을 할 그 당시에 로만 캐토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의 모든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붙든 위대한 것이 뭐냐면 그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개신교회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 문제에 집중했어요. 무엇을 위하여 살까? 구원 문제는 이미 해결됐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돼요. 아,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다가 벌 받으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우리 한번 구원 받으면 주님이, 우리가 죽는 순간 주님이 우리 손 딱 잡아가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걸로 걱정하고 거기에 에너지 쏟지 말고,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 그거 고민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또 우리가 사는 원리는 자유인으로서 율법 없이 사는 우리의 또 하나의 원리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날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사랑은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의 정신. 그래서 사랑을 내 마음에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실천하면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규정은 다 일일이 지키지 못할지라도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실천해야 돼. 서로 물고 뜯으면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지지하고 격려하다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5장 5절에도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우리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뭐 할례 받았든 안 받았든 예수 안에서는 소용없다는, 구원하고 아무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사랑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에도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빚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남한테 자꾸 빌려달라고 하고 빚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차라리 남을 도와주는 게 나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빚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빚? 사랑의 빚. 나도 남을 사랑하지만 남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주라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빚.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사람은 또 사랑의 빚을 갚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인,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율법 지키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배우긴 하지만 그 사람들처럼 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더 놀랍게 율법의 정신에 붙들려 살아야 돼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어디에도 매이지 마라.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꾸 어디 매이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묶어 매려고도 하지 말아요. 지나치게 강요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위해서는 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자유인의 역설. 이제 자유롭게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유를 가지고 진정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사랑은요,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다 부담스러워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 억지로라도 때로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인의 상태에서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입니다. 루터도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사랑을 위하여 종이 된 자유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종이 될 수 있는 선택을 스스로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걸 잘하면 우리는 율법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사랑을 위하여 종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